오늘 말씀은 그 안식일에 주신 교훈,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인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안식일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1절로 읽어보세요.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예,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의 한 두령, 여기 두령은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하죠. 예. 두령집에 아마 식사를 떡을 드시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하여튼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또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고창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고창병은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서 뚱뚱 붓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그거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아마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고창병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엿보고 있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고창병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줘요. 고쳐주고 하시는 말씀이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예, 소나 아들이나 누가 우물에 빠졌으면 끄집어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이 생명 살리는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는 당신도 안식하시면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다가 제7일 날에는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안식일 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안식일 날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복, 사죄의 은총의 복, 영생의 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세상 일 때문에 바빠서 참여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위로로 자기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게 쉼을 얻는 거 아니에요. 쉼을 얻고 진리와 은혜로 자기 영혼이 다시 추스리고, 잘못된 거는 또 회개해서 바로 서고, 그래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나머지 6일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자기 영혼이 그냥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다가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받고 복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 마태복음의 12장 1절로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보리이삭을 제자들이 먹었어요. 먹으니까 왜 안식일 날 안식을 어기느냐 하면서 막 따지고 들어요. 예수님이 거기 답변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로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보리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보리밭이라고 그랬나? 밀밭이라고 그랬나? 예? 밀 이삭을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시장에서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식일 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죄를 다 사함받고 거룩함을 입고 자기 생명이 소생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냥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그것이 제일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고, 그 안식일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된다, 이렇게 안식일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거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게 탈무드인데, 탈무드 속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또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병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취지인데,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그 본래의 뜻을 망각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생되고 생명이 살고 힘을 얻고 기쁨에 넘치고 위로받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냐, 병 고쳤냐 안 고쳤냐, 갓끈을 갖다가 맸냐 안 맸냐. 옛날에는 갓끈도 못 매고 옷구름 떨어지면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옷구름 떨어진 걸 동겨 맸대. 이렇게 동겨 매고 다녔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 율법적으로 해서 완전히 영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영이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래 안식일이 굴레가 돼가지고서 옥죄는 것은 수갑처럼
자기를 묶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고 거룩함을 얻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전에 나가지 않고 안식일 날 엉뚱한 데 가서 안위를 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너무 세부적으로 막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그냥 행동을 완전히 다 묶어 놓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너무 의식적으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지고, 그게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생명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고 영이 소생되고 자유함을 얻고 노임을 받고 일어섬을 받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세임을 받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줘요. 그건.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이에요.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선한 일이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주의 전에 가서 주의 전에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주의 전에 예수님이 벌써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 행동으로 뭐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거 너무 따지면은 은혜가 다 날아가고 말아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그게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걸 중심을 지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안식일을 그 하나님 전에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딴짓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로 못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읽은데 그 이후에 또 읽어보시오. 아까 읽었잖아.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그 다음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그 안식일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은 꼭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고 중심이 그쪽에 있어요. 중심에 있지 어떤 행위를 규정해서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너무 복잡하게 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정책하지 말고 안식일은 이 성경 말씀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역사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역사 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고 그날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안식과 그 거룩하게 하심과 복을 받는 날입니다. 세상에 복 받으려고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기 7절부터 읽어보세요.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얕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두리번 하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 바보예요, 바보.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뭐 대수나 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저 구석에서 저 뒤에 잘 앉지 않는데 그런 데 가서 앉으세요. 행랑채에 앉든지.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랬다가 아니 이 사람 어디 가셨지? 이분이 여기 자리가 여긴데 어디 가시지? 찾다가 쫙 말석에 앉으면 쫓아가서 아니 여기 일로 오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낫지. 자기 자리도 아닌데 앉았다가 죄송합니다. 저쪽에 앉으시죠. 그 무슨 창피해요.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리 때문에 밤낮 싸움 나고 자리 순서 배열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제가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삼성 반도체 그 기흥 공장 발파식을 제가 주관했습니다. 그 뭐 비가 오는데 그날이 바로 발파식 하는 날인데 국무총리까지 초청을 했네. 비는 오는데 오후 2시인데 11시까지 계속 비가 오더니만 12시 넘어서부터 비가 그쳤어요. 이게 땅이 전부 다 질어가지고서 가마떼기를 사다가 깔고 그래 놓고서 좌석이 한 100명 오는데 자리에 앉히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오죠, 총리 오죠, 그 다음에 뭐 재무부 누구 오죠, 누구 오죠. 수도 없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잘못하면은 찍혀서 손해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낮은 데 앉으라. 차라리 낮은 데 앉으라.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은 낮은 데 가서 앉아라. 하늘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높고 낮아진 자가 높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낮은지 앉으래 낮은데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은 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고 당신 스스로 강도 사이에서 못 박혀 죽잖아요. 십자가에. 강도하고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강도에까지 낮아지고 이 세상에 날 때는 말구에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때문에 싸움하지 말고 자리 때문에 좋은 데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낮아진 데 가서 앉으세요. 회사에서 가서 일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나쁜 일 하세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 하세요.
그 몰라서 그래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쁜 데 가서 일하면 다 위에서는 다 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됐다. 그거 하나가 딱 인상이 박히면 그 다음엔 뭐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잠시 몇 년 거기 있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원리가 그래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그 일본의 송하전기 창시자 있어요. 그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뭘 했냐면은 자전거포에서 자전거 점원으로 일했어요. 시골에서 있다가 올라와서. 근데 그 사람은 자전거포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이 헤드라이트에 그 돌아가는 그 자전거 앞바퀴에 딱 붙이면 뱅빙 같이 돌아서 발전기 일으키는 그거 있어요. 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죽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죽어라고 그 일만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늦게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포 주인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이 점포를 누구한테 맡겨야지 제일 좋은가 이 고민을 했는데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저 꼴찌라고 저 밑에 하치인데 이 점포 주인이 마사시다 고노스케를 불러서 네가 나의 후계자다 하고서 줘요. 그게 송하전기의 시작이라고. 마사시다 전기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그 자전거에 안아 있는 헤드라이트 그걸로 해서 그 발전기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마사시다 전기의 시작이 돼요, 그게.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다고요. 자기가 낮아져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높여줘요.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위에 저쪽 자리에 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아, 그게 낫지. 위에 앉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저 문간에 저쪽으로 가세요. 그게 무슨 창피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당장 그렇게 내 때로가 붙어나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낮아요. 천국에서는 낮아진 사람이 높은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천국에서 큰 자가 바로 낮추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 낮아진 사람은 높아진 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거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높낮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상의 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자기가 난 높다 그건 교만해요. 자기 스스로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젊은 우리 자매들 또 형제들 이 말씀은 참 유념 있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낮아져요 무조건. 연회장에 가도 제일 낮은 자리에 앉으세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먼저 숟가락 들지 말고 그 식탁의 예절 중에 하나는 호스트나 호스티스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식사 끝나도 안 내고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돼. 저는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서 손해 많이 봤어요. 남들 한참 얘기하는데 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저 원래 식사가 빨라요. 다 먹어가지고선 멀쩡하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씩 먹어요. 저는 그렇게 못 먹어요. 그냥 한 10분이면 다 끝나요, 무조건. 그게 손해 많이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보 천치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식탁보도 먼저 피는 게 아니에요. 호스티스가 딱 와서 착 피을 때 다 피는 거예요. 그때 피는 거예요. 먼저 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다 있어요. 그 에티켓에 그 있어요. 순서가 다 있다고. 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가끔 실수 많이 해요. 또 큰 소리 내는 거 아니고 혼자 새 냈어. 아주 그 넓은 호를. 여보세요 뭐 저러고 뭐 혼자 다 했어. 저 정도는 조용하게 해야 돼요. 전화 목소리도 조용하게 되고, 그런 그 낮아지는 생활, 자기가 없어지는 생활, 그런 생활을 생활화해야 돼요. 전화 소리 커도 안 되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 눈에 거슬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면은 다 나중에 아유, 저 싫어해요. 실증 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높아진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낮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바벨론 도상은 내가 지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리쳐서 7대 반을 우울증 걸리게 해가지고서 저 산에 가서 새들 저기 그 짐승들하고 같이 살게 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못 견디니까 하나님이 내리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또 교만하면 손해 많이 보고, 제가 교만해서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 같은 저를 여러분은 밟지 마세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저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첫째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안식일 날 딴 일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회생활이나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낮아져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반드시 대적해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먼저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는 항상 제일 뒤로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상책이에요. 세 번째, 구제를 좀 많이 하세요. 구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 12절.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 그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이 알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 구제할 때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구제 많이 하세요. 남 도와주세요.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바쁘지 말고 남 많이 도와주세요. 그게 좋아요. 구제하는 사람이 부자라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활 습관이에요. 자기의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보이지 않게 하시라 이게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은 꾸임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게 하면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가지고서 도와주세요. 자기가 그거 안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도와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가히 돌이켜보면 구제 안 한 사람이 구제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다 지내놓고 나니까 다 똑같이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가서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제를 많이 하시고 남을 도와주세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싸매주고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밤새 치료해주고 그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건 감동이야 감동. 구제하는 사람이 뭐 돈이 남아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콩 하나 있으면 콩 반쪽 쪼개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먹지 말고 다 받아라. 두 번째는 어느 때든지 낮아져라. 세 번째는 구제를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하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